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 오늘 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시는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 아멘. 오늘 밤에 벌써 은혜 받는 사람은 이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머리가 겉에만 시원한 게 아니라 머릿속까지 맑고 투명하게 되는 사람은 오늘 머리 위에 은총이 내리는데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와서 머리가 개조됩니다. 그걸 스룹바벨 개조 역사라고 하는데 혼자 혼탁한 것이 물러가고 머리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은 이 될 일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머리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머리가 개조되지 않고는 절대로 저를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해져야 저 같은 역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얘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를 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 영성이에요. 영성. 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어떤 내용이 아니라 이 영성, 이 시간에 내리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건 인터넷에다 담아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성산에 늘 참여한 사람과 참여 안 한 사람은 앞으로 현장에서 달라져요.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집안에 앉아 있었는 사람한테도 그런 역사가 오면 못났다고 여기 오겠어요. 그리고 저는 못났다고 땀 흘려 이 짓을 하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현장의 역사, 사랑하시는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이 오늘 밤 이 머리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게 이 역사가 내려지면 이따 이제 기도할 때 전달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에게 영감이 오듯. 아멘. 자, 앞으로 요한계시록 춘추 전국 시대는 당분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유, 이분 또 누구야? 이분 또 누구야? 막 이렇게 막 올라와서 수백 명이 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삼국 통일을 이루듯이 말씀 통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두고 보면 알아요. 두고 보면 알아요. 자기가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 전반적으로 아는 사람 어떻게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지만 때가 되면 말씀 통일, 복음 통일, 진리 통일, 영계 통일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14만 4천이 완성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사랑하시는 동방야곱에 주시는 그 역사와 축복이 오늘 이 동산에 앉아있는 모든 종들에게 하수같이 내려오라. 아멘. 오늘 밤에는 잃어버린 영적 의욕도 회복되고 열정도 회복되고 그 뜨거운 게 오면서 시원한 거예요. 콩나물국을 이렇게 입에 갖다 대면 뭐가 시원합니까? 뜨겁지. 그런데 이걸 삼키면 그 다음에 시원하다. 그 뜨거운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니까 손자가 그걸 입에 딱 뜨니 뜨겁거든. 아이고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자기 할아버지한테 그러더라. 오늘 사랑하는 동방야곱에게 주시는 축복 첫째가 뭐냐? 첫째 43장 1절을 읽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를 구원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그쪽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요 조성이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첫째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해 주신다.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해 주신다. 조성이라는 말이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여러분 말씀으로 재창조시켜주는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창조하셨다면 이번에는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될 일의 말씀으로. 된 일의 말씀은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고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면서 우리를 재창조합니다. 마음의 재창조, 예수 마음 가지게 하고 성품의 재창조, 신의 성품을 가지게 하고 체질의 재창조, 변화체가 되게 하시고 생활의 재창조, 본이 되게 하고 향기 나게 하고 신부되게 한다. 아멘. 제가 한 대로 해보세요. 시작. 잘 못하더라도 소리라도 크게 질러버려. 자, 마음의 재창조는 예수 마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품의 재창조는 신의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 마음은 뭐냐?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서 빌립보 2장 5절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베드로서 1장 4절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체질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 호련히 변화하리니. 체질이 오늘 변화체로 재창조를 받아야. 그러면 생활의 재창조,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본이 되게 하고,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고,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신부다운 생활을 하게 하신다. 이것이 재창조예요. 재창조 받아야 되겠어요. 재창조를 받을 때 오늘 너는 내 것이라. 온전히 그분의 소유. 그분의 소유. 그걸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 특별한 소유. 그 특별한 소유가 뭐냐? 계시록 14장 1절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써서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는 것. 이것이 온전히 그분의 소유예요. 그런 소유가 된 사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한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한다. 이것이 창조 때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사랑하시는 동방야곱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역사, 첫 번째 축복이에요.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여 주신다. 재창조받는. 아멘. 두 번째, 물과 불에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방야곱은요, 피해받지 않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죠. 아멘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멘. 늘어져 버리는, 엿가락 늘어지듯이 그렇게 하지만 짧고 굵게 아멘 아멘 이렇게 당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새 쫓듯이 하지 말고. 제발 시작.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팍 당기란 말이에요. 자, 2절 읽어주세요.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나 불 건널 때 물이 너를 스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슬도 못하리라. 출애굽한 이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물과 불이 해하지 못해. 물과 불이 해하지 못해. 이게 뭐예요? 피해받지 않는 축복이에요. 물과 불이 불뿐 아니라 악독한 사람 황충이 피해도 받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오래지 않아 북한이 말하는 불바다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민족의 환란의 불바다에서도 오늘 뭐라고 하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는 사람들이 횃돌같이 타버리고 가시나무를 베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타버릴지라도 악인들, 동방야곱이 아닌 사람은 타버려도 사랑받는 동방야곱은 불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2절 또 다시 한번 읽어요. 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강을 건널 때에 그들이 너를 지키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에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것이 너를 하지도 못하리니. 오늘 이 말씀이 동방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요, 약속이요, 예언이요. 아멘. 오늘 이 보장을 받아야 돼. 물과 불이 해하지 못하는 역사.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뭇불을 7배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고 거기 결박해서 집어넣습니다. 강제로 그들을 집어넣는 사람은 다 죽는데 그 불 속에 떨어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박이 주르륵 풀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4명이 풀무불 안에서 춤을 춥니다. 사람을 집어넣고 다 버리겠지 하고 들여다보는 느부갓네살 왕이 눈을 의심합니다. 분명히 집어넣은 건 3명인데 불 속에서 춤을 추는 사람은 4명이었어요. 끌어내보라. 그랬더니 또 3명이야. 왜? 천사가 임무를 다했으니까 갔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어.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어. 똑같은 홍해바다 속에도 애굽의 군대는 침몰하는데 히브리 민족은 육지같이 건너네. 이런 역사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이 마지막에도 불과 불이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믿음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함. 그래서 아까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재창조하신 종을 재창조할 때 태워 죽이기 위해서 재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 그래서 물과 불에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피해받지 않아요. 피해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피해받지 않아요. 세 번째,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다. 재창조하신 이 종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신다. 자, 3절로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줘. 3절로 4절. 구원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자,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시는 동방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동방야곱을 보배롭게 만든 보배.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보배입니다. 보배예요. 동방야곱이 보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미약하게만 두셨으나 이제는 동방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미약한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사랑하신다는 표적을, 사랑하신다는 기적을, 사랑하신다는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요. 그래서 이사야 13장 3절에 보니까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지난밤에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요. 지금까지는 존귀는 무슨 존귀? 찬밥 취급받았는데, 찬밥 취급받았어. 앞으로는 이제 존귀하게 여겨. 오늘 이 말씀이 떨어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
이제 2016년에 삶이 이 격상돼서 이제 수준이 좀 높아져. 수준이 높아져. 아멘. 여러분, 수준이 높아지려면 자기 처신부터 좀 수준 있게 하세요. 수준 있게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 갔는데 식사도 좀 품위 있게 하시고, 식사도 품위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뭔가 나서서 주의를 할 때는 최상의 복음을 전하는 종답게 품위를 갖추라는 거예요. 품위를 갖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품위. 그래서 이게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좀 장급이 되면 판공비라는 돈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품위 유지비예요. 품위 유지비 아세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품위 유지비를 공급할 계획이니까 뭘 준다면 아주 그렇게 좋아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요. 왜 보배롭냐? 여러분, 지금 세상에 풍족하고 딴 데 모두 빠져 사는데 이 동산에 올라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 살려고 미래를 내다보고 말씀을 무장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네.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도 다 눈치 안 보고 다 장갑 끼고 들어가서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성산이 은혜로운 곳이다.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동방야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다. 존귀하게 하신다. 앞으로 굉장한 역사가 앞으로 일어납니다. 생긴 건 머리는 허옇고 벽지는 헐고 맷돌도 시원찮고 골격도 삐뚤어지고 이랬는데 뭐라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 하늘이 열리고 막 신의 역사가 내리는 거예요. 내리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기도만 하면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꺼진 불을 다시 보는 게 아니고 보배롭고 존귀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아우, 이런 하나님의 종이, 이런 종이 어디 있다가 나와? 어디 있다 나오기는 전통 속에서 나왔다. 어디 있다 나오기는 손끈을 해서 나왔다. 하나님이 전통에다 이렇게 숨겨놓으니까 그냥 존재 가치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착 하니까 쨍하고 해뜰 날이 아니고 쨍하고 영광의 빛이 쫙 비추어지는, 그러면서 빛의 아들로 등장하는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의 뜻 있는 종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라. 네, 네. 이제 그런 때가 왔어. 4절 다시 읽으세요. 자꾸 이건 읽어야 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별로 못생긴 사람도 별을 이마에다 다루면 사람이 품위가 있어 보여. 그런데 품위가 아무리 있는 애도 짝대기 하나 갖다 붙여보면
왠지 초라하고 왠지 시주리하게 보여. 참 희한하죠. 어? 그리고 왜 그렇게 군복이 짝대기 하나는 안 어울리는지. 그런데 제대할 때쯤 돼서 이게 4개가 딱 붙어 이제 병장이 되면, 병장이 되면 이 옷 군복이 딱 이게 품위가 있어 보이고 군인같이 보여. 군인같이 보여. 여러분, 지금은 시련 중에 있어서 시주리 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시는 날, 저절로 품위가 나온다. 김품위, 이품위, 박품위, 정품위. 빨리 자기 성대 빨리. 할렐루야. 4번째는, 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는데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생명을 보장하여 주신다. 여러분, 가장 기분 좋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은 이래요. 고생하다가 살만하면 홀딱 죽어버려. 그런 사람 나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응? 그래서 막 우는 사람이래. 아이고,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아. 이렇게 울어도 그렇게 울어줘요.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아. 살만하니까 죽냐. 이런 사람 많아. 자, 그런데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됐는데 홀딱 죽으면 못해. 보배고 존귀고 어디로 가? 날아가 버리지. 그래서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그분이 보장해요. 자, 4절 다시 읽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가 듣기 좋게 한 말이 아닙니다. 아멘. 이사야가 듣기 좋으라고 예언한 게 아니에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신 그 종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증하는 거예요. 저는 꼭 죽을 자리에서 살리고 다른 사람이 저 대신 죽는 일을 한 2번쯤 체험을 했어요. 그때는 이 말씀을 몰랐는데 훗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살리셨구나. 그때 살리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생사의 생사권은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신을 부어 입에 말씀을 주어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내가 마지막에 쓰려고 지명한 족 조성한다. 물과 불이 해하지 못하게 한다. 그 종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종의 생명을 내가 지킨다. 이렇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병들어 죽을까 걱정하지 마. 암에 걸려 죽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소령 암에 걸려도 그건 하나님의 경고에 정신 차리고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명 보장 그분에게 있어요. 그
그분이 오늘 밤에라도 너는 더 살지 마라. 여러분, 모세가 120살에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9만 살으라는 거예요. 야, 바톤 여호수아한테 넘기고 와라, 와. 그러니까 꼼짝없이 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때 건강 상태나 몸 상태로 두면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 상태 믿지 마세요. 몸 상태 그거 믿지 마세요. 몸 상태 하룻밤에도 나쁘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가치가 내게 있냐는 거예요. 내게 있냐는 거예요. 그 가치만 있으면 그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만한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죽일 이유가. 왜? 하나님 손해 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살려둘 가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날 빨간 딱지 한 장 딱 보내면 가야 돼. 누구 명령이라고 안 가.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살아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다시 예언하고 정인의 권세를 가지고 엘리야같이 모세같이 쓰여지고 그리고 주의 재림을 앞두고 3일 반 동안 쓰러졌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순교자와 함께 주의 재림을 영접해야 되지 않죠. 아멘. 그런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여 주신다. 보장하여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려니까 헤롯 왕 큰 소리 쳤는데 벌레 물려 죽었어. 벌레 물려 죽었어. 충에 물려 죽었다 그래. 응? 벌레한테 물려 죽었어. 그게 독충이겠지요. 응? 벌레에 물려 죽었어. 엘리 제사장 죽으려니까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우리는 오늘 밤에 죽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보장하여 특별히 이번에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 보좌 앞에 살생부가 있는데 이쪽은 죽을 사람, 이쪽은 살 사람. 살생부가 쫙 명란이 있어. 이번 우리 민족의 환란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전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란 전과 후의 역사가 아주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정치, 문화, 외교, 종교 그리고 모든 전반에 걸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많은 종들이 죽게 되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게 저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들은 동방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실진 생명을 보장하셔서 이 민족의 환란 후에 하나님의 종들,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신을 부어 신받은 종들이 나와서 말씀이 입에 와서 방언하듯이 설교하고 강의하는데 여기서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어. 물이 흐르듯이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생명을 보장하여 주신다. 다섯 번째, 물질의 기적을 주신다. 물질의 기적을 주셔요. 여러분, 말씀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도 물질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복음의 기호를 들고 전국화 세계화를 완성하도록 물질을 주셔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큰 물질이 들어오면 이제 방송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신문 있고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 매체로 하루 종일 이 마지막 복음을 방송으로 전 세계로 전파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준비하면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방송이 세워지면 다 준비하는 거예요. 방송. 할렐루야. 방송을 준비하는.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가진 브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지명할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동안은 우리에게 사리사욕이 있어서 물질을 주셔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사리사욕이 다 없어지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재창조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니까 이제는 물질을 주셔서 사심 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날이 이제 오는데, 그래서 문이 안 열리면 그 문짝을 푸시고 빗장이 있으면 그걸 꺾어서라도 이 문을 여신다. 할렐루야. 자, 3절 다시 더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동방야곱으로 지명받은 종. 할렐루야. 말씀 있고 권세 있고 물질이 있으니 어찌 보배롭고 존귀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말씀 있고 권세 있고 물질이 있어.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물질을 주셔요. 그런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했지, 외적으로는 품이 있게 만드시지. 할렐루야. 별 수 없어. 실현기에는 꼭 장아찌 같아. 피부도 암만 갖고도 때마리가 안 나. 그런데 실현 끝나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렇게 세우면 이상하게 피부도 반질반질해지고 보호해지는 거예요. 실현기에는 본래 피부가 안 까만데도 까마잡잡하고 주근깨만 올라오고 피부도 거칠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추위도 더 타. 그래서 5월에도 내복 입어.
6월에도 비가 오면은 내복도 이런다. 추위 타가지고. 그럼 그렇게 추위 타. 또 추위 타면, 그럼 한여름에는 더위를 안 타야지. 또 추위 타는 사람이 더위는 또 더 많이 타요. 어이구 더워, 더워 죽겠네. 후, 막 이러면서. 그런데 시련 끝나고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면 더위도 안 타고 추위도 안 타고. 아멘 하세요. 이게 추위 타는 것도 속이 떨려 그런 거예요. 속이 떨리는 사람은 겉에 암만 입어봤자야. 왜? 속이 부실한데 뭐. 잘 먹은 사람은 겨울에도 반팔 입잖아. 안 추워. 왜?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니까. 물질의 기적을 주신다. 물질의 기적을 누구에게? 나는 무슨 저렇게 지명하신 종에게. 언제든지 성경대로 해야지. 성질이 급하게 나에게. 그분이 지명하신 종이면 돼. 누구에게? 지명하신 종에게.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하신 종에 대한 말씀이 45장 3절에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 5가지. 더 할 것도 없어. 자,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 이게 축복이야. 물과 불의 피해를 받지 않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 생명을 보장해, 물질의 기적을. 지금은 뭐 조그마한 일도 못 참아. 그래가 막 떼떼거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때가 딱 되면 누가 막 이렇게 깨물어도 가만 소리 안 지르고 이러고 있는 거야. 사람이 갑자기 순하고 넉넉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지금 건드리면 가만히 있겠나 안 겠나? 사랑하시는 동방 야고바, 오늘 하나님이 재창조, 피해 없게 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물질까지 주셨어. 그 다음 결론이 뭐냐? 새 일을 하게 하신다. 새 일을 하게 하신다. 43장 18절로 19절을 다 같이 찾아 읽으세요.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읽으세요. 사랑하시는 동방 야곱을 잊지 않고 새 일을 나타내게 하신다. 새 일을 나타내게 하신다. 새 일을 나타내게 하신다. 기도드립니다.